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갑자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남발로 인해서 이 사법부가 마비되는 것 같고, 또 계엄 선포 해제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소란스럽고 걱정이 되지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국가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는 그런 결과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보여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을 당할 때에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마음을 막 격동을 시키고 대적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한나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성전에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중에는 선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다롯이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 나라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블레셋이 깔보고 공격을 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번 해봤더니 군인이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또 해봐도 4천 명이 또 죽고 나중에는 법계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백성들은 영적 타락과 혼란은 결국은 이것이 개인의 심령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지고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3만 명이 죽으면 그 3만 명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니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구나. 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이때다 가서 한번 또 쳐버리자고 또 공격을 해와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찾아오게 되고, 자, 이때에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에 지금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예요.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고 변변치 않은 실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호흡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쉬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침몰시키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그만큼 또 공격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인간의 피난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할 길은 어디? 기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건데, 나약함과 부족함,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다른 일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또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신세 타령만 하고, 왜냐하면 염려하고 원망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병이 걸려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야, 나 좀 만나자. 좀 내게로 좀 오라. 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이게 반복되는 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 해외 특파원이 해교도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해교도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이 독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막 6개월, 1년 가면요 정신이 돌아버린다고 그래요.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한 달 되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서야 아내가 그에게 해준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자꾸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셔서 그리고 그 어려운 독방에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서서히 회복이 되어져 가니까 이 건강이 아주 그냥 만시창이가 되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1년을 잘 버텨내고 감옥에 나왔을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위기 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할 시간에 공포가 밀려올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밤새도록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하느냐? 9절을 보세요. 9절. 자,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한 게 뭐예요? 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온전한 번제는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안수해서.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리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가 예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찾아오면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나라에 전쟁이 나고 나라가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요.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인, 가정, 나라, 민족을 보세요. 바르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나라가 잘되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예? 귀신 사상이 들어가지고 온갖 죄악과 범죄 속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처음에는 번쩍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70년 지나면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망해요.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엉뚱한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자 10절, 11절에 보세요. 10절, 11절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 처음 부분에 보세요. 사무엘이 뭐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순간에 블레셋이 가까이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그 블레셋 군대 내에 하나님이 우레를 내린 거예요. 우레를 내리면서 이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을 치고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때려서 박살이 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싸워주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혼자 독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것이 안전한 거죠. 군중 심리에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니까 혼비백산에서 그 기고만장한 백성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예배 시간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예배 시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 손이 딱 멈춰지니까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오늘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해서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벤 에셀이라. 자,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냐면은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실패한 장소예요. 망한 장소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어지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자, 러시아가 낳은 문호 솔제니친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1920년도인데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죽었냐면 6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스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짐승같이 봐요. 동물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러시아에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평생 연구를 하고 왜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983년 템플턴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왜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느냐?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